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마른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조금하나 그의 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말하되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하니라. 이는 그들도 보고 들으시나.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압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세공업자가 자기와 동종 종사자들이지요. 아니면 자기가 조합장으로, 아마 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세공업자들의 조합장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세공업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잘 먹고 살았는데 풍족한 생활을 누릴 정도였는데, 바울이란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우상이다 하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사업에 굉장히 큰 지장이 생겼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는 우상이 된 것이죠. 휴대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이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위력적인 신이 아데미입니다. 그 지역의 신상들을 다 보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위력이, 그 정도로 아데미 신이 아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었고, 그거 하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먹고 살 정도니까 거의 지역 특산물 수준을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폴로도 있고 여러 포세이돈도 있고 다른 신도, 제우스도 있고 많지만, 그런데 유독 아데미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이 당시의 종교 생활도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방언에 관해서 연구할 때에도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상을 바울이 우상이라고 해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세공업자들은 난리가 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 그 주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아데미 신을 보호하도록, 자기들 지역에서 가장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신과 신전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격발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람들이 아데미에 건드리면 이제 전부 발작 버튼 눌린 사람들처럼 광분하게 되는 것이죠. 폭도로 변합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연극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극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로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오픈된 원형 경기장 같은, 그게 절반으로 딱 잘라진 그런 형태, 아니면 부채꼴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수용 인원이 무려 24,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여기로 몰려 들어간다 하면 에베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달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렸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같이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우발적으로 누가 누구를 해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 처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이런 일들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거의 죽은 목숨이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도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그러면 바울도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나 이런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의 기록들을 더듬어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길 사고를 당하거나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이러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만 돼도 떨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가 내일 보면 또 거기 들어가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바울의 복음 행보는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매일 기쁘고 즐겁고 좋기만 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하기 싫은 날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하고 싶은 과정도 너무 많았을 것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역할 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매번 경험하면서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면 접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복음 증거인 것은 당연하지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 쉽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데미를 우상이라고 말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것을 말하며 끝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하여진 어려움들을 대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